누리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빛이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자복하는 자매의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그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제의 말씀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드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성시교동문 101번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 교동문 3번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가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드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푸르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가 맹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이를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기선 안전지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사로운 봄을 저희에게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 속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노라 하면서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며 죄악 속에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정결한 성대 삶을 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종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격한 심령 위에 내리는 성령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과 코로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비대면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찬양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예배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1부 때는 4분이 시간들을 잘 못 맞추시니까 1부 때 4분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9분이 이제 대가 더 많은 분인데 소리 훨씬 더 무게 있게 힘 있게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1부 때, 2부 때, 오후 예배 때에서 그야말로 헌신의 종점을 찌르는 그런 귀한 날 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신앙생활할 때 총각 때 유치부 아이들을 제가 오랫동안 담당을 했어요. 유치부 아이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림이 한 장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손이 돼가지고 책받침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서 막 이제 시중에 이제 사용되어질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장을 준비했어요. 20장. 제가 유치부를 봉사할 때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나올 때는 26명까지 나왔어요. 적게 나오면 보통 이제 7, 8명이 구비반은,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26명. 그래서 보호지역에서 2분이 학부모들이 따라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학부모들이 보호지역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쁜 손, 기도하는 손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모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하면은 장난치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손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받침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선물했는데 아이들은 책받침 주니까 한번 쳐다보고 그거 가지고 비행기 아니는 것처럼 휘 던지고 놀더라고요. 이게 위험해요. 책받침 날카롭잖아요. 코팅된 거니까. 근데 부모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그림 책받침을 줬더니 부모들이 되게 좋아해서 부모들 이렇게 선물하기도 한 기억이 나기도 해요. 기도하는 손. 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이 독일 화가인 이 알프레이드 뮌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하니까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두 친구가 서로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기를 다 소망하는데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한 사람이 그림 공부를 먼저 하면 한 사람은 그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주고 일을 내서 돈을 벌게주고 또 그 사람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또 이제 대신 또 이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내주면 또 공부하기로 하자. 이 두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야 누가 먼저 공부할까. 그런데 뮌러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한 친구인 이 프란스 라이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대신 이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꼬박꼬박 이제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이 뒤로가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졸업할 때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작품이 한두 개씩 팔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이러는 식당 문이 불은 꺼져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주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는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노래를 부르나 귀를 기울여니까 노래수는 아니었어요. 그 방 틈 벌어진 틈으로 햇빛이 나오면서 그 아래가 길어 보였는데 그 뒤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 타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미 제 손은 노동으로 다 굳어져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의 뒤로는 그림을 다 마치고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능력까지 그 주인에 다 줘가지고 그 친구가 그림을 그리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그림, 아주 감동을 주는 좋은 그림을 그리는 멋진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문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는 거예요. 눈에서는 그냥 자신이 보는 순간에 눈물과 마음의 감동과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감동에 빠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뒤로가 그 친구의 기도하는 것을 스케치한 겁니다. 스케치한 거.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그려진 것이 기도하는 소리다라는 작품이에요. 이 미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한패에도 초상화가 새겨질 정도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고 훌륭하게 삶을 살았던 분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하는 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가끔 TV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농구, 양팀이 농구를 아주 치열하게 시합을 하는데 마지막 2초 남겨놓고 멀리서 3점슛 마지막 공격 찬스를 받아가지고 3점슛을 날렸는데 이게 골이 되었어요. 그 3점슛 때문에 경기가 역전이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냥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그들을 뛰어다니면서 승리의 V자를 이렇게 세레머니하는 참 멋있잖아요. 그 그림이요. 마지막 2차 남겨놓고 그 멀리 집어던진 게 골로 들어가가지고 경기를 이기게 되어지는 참 멋진 장면인데 그 멋진 장면 승리의 V자보다 더 멋진 건 기도하는 소리다. 이 기도하는 소는 하늘 문을 여는 소리입니다. 이 기도하는 소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소리입니다.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고 하잖아요. 또 이 기도하는 소는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손. 그리고 이 기도하는 손은 사탄의 견고한 진, 즉 핵무기와 같은 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사리 같은 손이라 할지라도 이 친구 아이들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들이 이제 그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고 또 투박한 농부의 손이라 할지라도 다 늙으신 쭈글쭈글한 손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손은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고요. 너무나도 기도하는 손은 아름답습니다. 이 C.S. 루이스 기도문학 작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그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참 귀신이 신참 귀신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뭘 가르치냐면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뭐냐면 믿는 자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기도가 방해되게 하라.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성도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자신들 귀신이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기도를 방해하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수시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성도들이 언제 가장 사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언제 사탄의 역사를 가장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기도할 때.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잠깐 기도하든 기도할 때 사탄의 역사가 제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내용이 있고 또 간절하게 우리가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해보지만 그때가 사탄의 역사가 가장 강력.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동의를 하고 그러한 간증을 해요. 기도할 때 정말 숱한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쓴 작품에 이 고참, 이 스크루 테이프가 신참, 웜우트라고 하는 신참 고참 귀신에게, 신참 귀신에게 기독교인들이 탄압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기도를 방해하라,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사탄에게 치명적 상처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도 잘 나가는데, 기도 없이도 돈은 잘 버는데, 기도 없이도 건강한데, 기도 없이도 성공하고 있는데 뭐 문제야?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그야말로 그렇게 살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수하가 돼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로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된다? 이거는요 정말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 속히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처럼 유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초신자고 아직도 내 믿음이 변변치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혹시 이런 생각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 많은 죄인이죠. 그렇죠?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와 어물로 가득 찬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되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해요? 손을 벌렸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베드로가 은이 없어요. 금이 없어요. 동전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말이겠어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생명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진짜 그런 걸 실험해 봤어요. 어떻게 실험해 봤냐면, 나 이제 지금부터 숨을 쉬어야지. 응? 나 지금부터 숨을 쉬어야지. 그리고 호흡을 막 그냥 느낄 정도로 의식을 가지고 막 숨을 쉬어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숨이 차지더라고요. 숨이 차져요. 내가 호흡해야지 이걸 의식을 가지고 호흡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숨이 편안한 게 아니라 막 숨이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놔두면 숨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쉬어요. 물론 지금 그냥 인종직전에 있는 것 그냥 호흡이 가파른 건 그런 분들에게 자 숨을 쉬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그렇게 호흡을 인도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쉬어야 가장 편한 호흡이 되는 거죠. 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호흡이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사 상태, 우리 영적 생명이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과학이 참 많이 발달되어져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전자제품, 가전제품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요긴한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그 제품은 깡통이에요. 쇳덩어리야, 깡통이야. 움직이질 않아요. 에너지. 전기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껴주든지 해야만 그 제품이 돌아가지 배터리 없이 전기 없이 그 제품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 생명이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아니 된다. 호흡을 멈출 수 없듯이 기도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신앙생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에너지 공급이 끊긴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7절과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신 건데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를 의미하고요. 찾는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을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죠. 또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선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찾고 계속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라.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에 이 불타는 소원이 갈망함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잊어버리느냐? 기도한 것을 왜 잊어버리느냐? 그만큼 간절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구세군 창시자 월령부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할 때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목숨 걸고 기도하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잊어먹게 되어지는 거고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야곱 나루토에 기도하는 야곱을 우리는 생각해 보죠.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듯 기도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신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열정, 그러한 간절함, 그 매어달림이 있어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 또 짐승 가축들을 재물들을 다 강건으로 다 떼를 지어서 보냈어요. 야곱나루를 보냈던 강건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죠. 이제는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런데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속이고 사기꾼처럼 행동해가지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가로챈 야곱. 그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앞에 야곱은 답이 떨어지질 않는 거였잖아요. 돌아갈 수도 없고 강을 걸 수도 없고 이친대양난 그런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그날 밤은 그야말로 목숨 건 사투의 전투가 벌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 야곱의 이름을 물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야곱의 삶이 그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야말로 그 이름대로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이룬 것을 보면 가정을 이루었고요, 많은 자녀를 두었고요,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산 삶의 결과가 많은 자녀, 가정과 자녀와 재물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너 야곱, 너의 삶, 그 삶은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가 너에게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헛된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야곱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그 순간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 분리엘의 아침이 야곱에게 밝아오기 시작한 분리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뜻이다. 하나님의 분리엘. 야곱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야곱이 변화되는 순간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제는 세상의 방법,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의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곱에 가졌던 이 불타는 소원, 그런 소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대하를 보면은요, 이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와요. 1,000번제. 한 마리씩 소를 잡아들여도 1,000날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아서 드렸다고 하면 그 재물만 해도 산더미 같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때였으니까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면 500일, 하루에 2마리씩이면 500일이 소요됐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1000날을 드렸던 500날을 드렸던 한꺼번에 드렸던 매일 드렸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의 중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이 1000번째는 솔로몬의 마음을 솔로몬의 그 마음 중심 상태를 그대로 내포해 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은 뭐였냐면 그 아버지 다윗의 대역을 이어받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잘 이어서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킨 것이 솔로몬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결코 자신의 힘으로 낼 수가 없는 것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간절한 마음이 1000번째로 표현된 겁니다. 1000날을 드리든 500일을 드리든 산더미 같이 재물을 쌓아놓고 드리든 날마다 한 번씩 드리든 사실 소 한 마리 잡는 것도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거느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데 그 이삭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지금 이렇게 번제에 쓰려고 장작을 해가지고 나귀에 태우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 양 재물이 그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은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을 때 좀 뜨끔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 그 재물은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근데 저는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삭이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눈치챘을 것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 믿음의 조상이 되시려면 재물이 필요해. 근데 그 재물이 바로 나구나. 내가 희생해야지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저는요 영적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아빠 이삭이 그것을 눈치챘다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 대신 지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백성,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는 마음의 중심을 맞춰서 1000번째로 나아가는 거예요. 1000번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즉시 대답한 내용이 있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평소에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가 없더라면 그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어지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엉뚱한 대답이 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정확하게도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솔로몬 마음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젊은 자로서 아버지의 대업을 이어서 나라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뿐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솔로몬은 그것을 마음에 늘 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 대답을, 그 요청을 하실 수 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불타는 열망, 갈망, 그것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마음에 새겨둔 우리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소원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나타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받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를 줄 부모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모든 종교 가운데 자기가 추구하는 절대자 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절대자 신과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명령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 하나님과 우리는요 부모와 자식 관계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장점이고 기독교의 큰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빠와 자녀로 표현한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감싸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간구와 신음까지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응답함이 없고 그 상달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확실히 응답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쉽게 말하면 죄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없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응답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만이 응답하심이 있다.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말하는 그대로 이룰 것이며 또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한마디로 믿음을 잠깐 강조하시고 기도를 말씀해 두고 계시죠.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악한 마귀를 물리친다. 믿음의 기도는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라도 무너뜨린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본문의 마지막 끝부분이요 참 의미 중요한 내용이에요. 12절 말씀. 이 12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황금률, 성경의 원리, 성경의 핵심 사상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7절과 11절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끝마무리를 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압축한 말씀이라고 보게 되어지는데, 자, 이 앞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되어져요. 자,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대접하려는 겁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남들도 똑같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걸 이루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면, 남의 일을 해주는 것이면, 그러면 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기도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기도는 내 이익, 내 유익, 내 소원, 나의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기도, 다른 사람의 뜻을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내가 하는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곡차곡 이 땅에 쌓아두라고 하나님이 내게 복과 은혜를 주셨는가? 아니죠.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이웃을 섬기라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웃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만 잘 쌓아두고, 너만 배불리 먹고, 너만 편하게 좋은 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 했을 때에 남들도 똑같이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네가 그대로 받으리라.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들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넘치는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흩어 부재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부재 잠깐만 했는데 내 걸 잠깐 줬는데 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아끼고 아꼈는데 가난하게 된대. 자기를 위해서 아끼고 아꼈는데 가난하게 된대. 그리고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하게 되어진다. 이게 다 성경이 그런 원리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능력받는 기도의 비결은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면 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나 무엇 때문인가? 결국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자신 하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 강력하게, 주의 복음이 더욱 넓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늘에 3년 6개월도 비가 났던 땅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한나가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그 시대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주셨어요. 히스기야 병들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자기 생명 15년 연장받았고요. 이러한 간절함과 열망이 있는데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을 위한 기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내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진행하면서 3월 한 달을 특별 새벽기도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 나오는 인원은 12명 정도가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매일 나오고 계세요. 조금만 더 나오면 30명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있는 30명이 있어야 되어 있어요. 30명까지 모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원들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60주년을 맞는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쌓아나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조직, 더 좋은 프로그램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 중에 나타난다. 이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성도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4장.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목회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을 어느덧 끝날을 맞이하며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이 점점 깊어져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다시 동참하면서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는 이 귀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에 기도 중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나날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 안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땀방울이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의 필요한 대로 저희들의 기도 간구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3월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답답함과 절급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참 평안과 안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지를 믿습니다. 오늘도 골방에서 혹은 침상에서 병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드립니다. 오늘이 2월의 끝입니다. 2월 시작한 지 그야말로 진짜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3월을 맞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원래 사순절은 기도하는 주간이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 기도는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3월은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정하고 내일부터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꼭 개근할 필요도 없고요. 시간 되는 대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큰 뜻을 통보하면은 시작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부지런되어서 정말 회복해 하는 일에 내가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우리 기도에 나오실 만한 분들 연락하셔서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어르신들이 참 감사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 예배 드려주시고 오늘 같은 날도 1부 또 2부까지 헌신 예배 찬송 불러주시고 3부 때 또 헌신 찬송 종일 오늘 헌신하는 날이야. 남성 이런 날이 없었어요. 북소교회 일에 창립일에 이렇게 남성교회가 하루 종일 헌신하는 날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공로 잘 감사하고 이따가 오후 예배 때 또 남성교회 헌신 예배라고 남자교회들만 나오지 마시고 여성교회들도 나와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보기 계속해서 잘 내어주시면 감사하고 성경보기는요 늦으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그때 잘 해주셔서 그때 제출해야만이 잘 넘어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잘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와 함께 교회 주문을 보시고 교회 생활에 잘 협력해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큰 찬송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회복의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